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지요.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있고, 로마 캐토릭에서는 또 로마 캐토릭뿐 아니라 로마 정교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왔던 개신교, 또 영국에도 또 있잖아요. 영국의 그 성공회 이런 것들이, 이런 소위 말하면 종교들이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제각각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것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반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뭐가 진짜인가?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야 죽으면 사람이 다 천국 간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렇듯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다. 거룩한 책이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도 얼마든지 직업적으로 이용하고 돈벌이하고 많이 하지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한다. 그럴듯하게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이용하는 게 뭐냐? 철학이라 과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솔깃하잖아요.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또 어디 학교 나와가지고, 이런 석사, 박사학위 다 받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죠. 그 유대교에서 하던 제사장 앞에, 대제사장 앞에 유대인들이 쩔쩔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전쟁의 소문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고통의 시작.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들고 또 그 기근 때문에 역병이 오고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또 천재지변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불고 얼마나 천재지변이 많이 있어요.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그거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지 말라는 얘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갔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가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정신 차리고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면 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죠.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불법을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상해진다. 불법이 뭘까? 불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주님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이 시지부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까? 그들이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 주님 그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혼란스럽죠.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별짓 다 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통역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왜 9가지 은사만 있습니까? 바울서신 읽어보세요. 은사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얼마나 많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 중에 또 이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혼란하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서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나한테 있어야 돼. 영 분별의 은사는 성숙했을 때만이 분간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분간이 되나요? 안 되지요. 성숙했을 때 이게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아주 쉽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 위의 것을 말하느냐, 하늘 아래 것을 말하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 하늘 위의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시냐? 부활에 대해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한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영원히 멸망하는 멸망의 부활한다. 이게 두 가지 부활이에요. 첫째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부활. 그러니까 선은 뭐냐? 철학에서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착한 일하면 선한 일하는 것이다.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식을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대입시켜가지고 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영생의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합니다. 그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가 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뭐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별거 다 해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울리는 괭가리 같아. 천사의 소리에도 울리는 괭가리 같아. 아무리 불쌍한 사람 많이 구제해도 자기의 절제 유익이 없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성경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 명령대로 책망받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대적으로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신학자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뭐 지구를 꽉 둘러쌌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영분별의 은사가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 이름을 찾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뭘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뭘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세상 교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건 뭐예요? 하늘의 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교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탕자가 아무리 허망방탕하고 뭐 했더라도 아버지 집 가는 길을 알면 찾아가잖아요. 아버지 집을 나온 아들이 보세요. 아버지가 주신 거 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주색 잡기 하고 뭐 세상에서 뭐 맨날 뭐 파티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집을 가야 될 텐데 길을 압니까? 길을 모르지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왜?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거룩한 성령으로 운전된 사람들의 길을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나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거짓으로 하도 이용하는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직업적으로 해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긴가민가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금방 깨닫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길잡이가 되는 거지. 아버지 집에서 안 온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지, 우리는 어머니 태했을 때에 겁니다.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 길을.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어떻게 해 내가. 알 수 없죠. 성경 66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왜?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왜? 내가 길잡이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형제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내 형제, 자매, 모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길잡이로. 그게 믿어져야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믿어라. 예, 믿어라. 믿고 싶지요. 믿고 싶지요. 영생이 있다는데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믿어지야 믿지요. 그 왜 안 믿어지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있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서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 단어만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단어만 이용하는 거예요. 돈벌이 잘 되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잖아요. 유혹하기 얼마나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제사 안 받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는 올바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느냐.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육체는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뭐냐는 거예요. 과학자가 알아요, 여러분? 철학자가 알아요?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이 압니까? 혈통적으로 누구의 아들이 어떻고 내 선조가 누구였고 그 얘기만 하고 있죠. 사람 몸의 DNA가 어떻고 사람과 고릴라하고 침판치하고 DNA가 98%가 같아. 사람이 2%만 더 있어. 브레인이 2%만 짐승보다 나아.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얘 육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비천하다. 가장 천한 지식.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빠짐없이 기록됐거든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만이 올바로 안다는 얘기. 그래 내 몸이 뭐냐는 거예요. 내 몸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네 육체는 들의 풀과 똑같아. 얼마나 기가 막힌 비교예요. 모든 육체는, 사람의 육체는 들의 풀과 똑같아. 또 풀의 영광은 꽃이야. 풀도 마르 꽃도 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근데 이걸 복음으로 주셨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되겠다고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왜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뭐 제잘난 맛에 쫓아다니죠. 근데 주님이 그런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사람들이 뻥한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많은 사람을 소경도 눈뜨게 해주고 벙어리도 말하게 해주고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려놓고 그러고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해. 그 무익한 것을 위해서 왜 지금까지 했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주님 그 말씀 듣고 야, 참 어렵도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뭘 어려워? 예수님 공부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요셉의 아들로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자기들은 공부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 갖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어렵도다. 그러고 다 떠나가 버렸어. 왜? 그들이 바라는 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정반대거든요. 이 주님이 저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자들이 뭐라 그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주님이 제자 되는 것은 영생의 목적이에요. 영생의 목적. 다른 데 목적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찾아가세요. 뭐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뭐하고 금식기도 안 보가 돼 뭐하대 하면 가시라고요. 나가 말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읽었다면 성령 받았다면 그 미혹되지 않지요. 왜? 성령께서 아니라고 지적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 근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제자들처럼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이 올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뭘 비춰봐요?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흰옷을 입었다면 뭔가 점과 흠이 뭔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날마다 말씀이 온 물로 씻어야죠. 깨끗하게 해야 되지요. 사방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사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시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자들 통해서 이러한 일을 보면은 내가 세상의 마지막 6천년이 다 끝나고 7천년 이제 천년 왕국 시대를 내가 열 거니까 그때 준비될 것이 뭐냐? 징조를 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징조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지요.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하고 이리저리 빨리 왕래하면 그 세상의 끝이 거의 왔다는 거예요. 종착리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지 어떡하겠어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니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지금 이방인의 발에 짓밟혔잖아요. 언제까지 짓밟히냐? 언제까지 짓밟히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잠시 잠깐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가까우니까 지금 뭐합니까? 전쟁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불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신다는 신호니까 감사한 거지. 이미 다니엘 선지자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뭐 여기가 예비처다 뭐다 하면서 거짓말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속지 말라니.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형제들아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는다. 끝까지 어떻게 견딜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7 그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살만한 곳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뭐 이만큼 부흥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살기가 엄청나게 힘들다고 온다 이 말이죠. 지금 시작이 됐어요. 서서히 시작됐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지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의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육신으로 한 것은 육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다. 이 성령으로 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고 해서 올바른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어떤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착각에 빠지고 미혹되고 유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가겠다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